생명을 살려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생명보다 귀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고 어마어마한 재산을 쌓아놨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한 부자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어떤 부자가 그의 소출이 많아가지고 그 엄청난 소출이 많은 것을 다 쌓아놓을 곳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야, 내가 곳간을 더 쌓아놓자, 더 크게 만들자. 그래가지고 그 안에 소출한 모든 곡식을 넣어놓고 크게 바라보면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그 많은 곡식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면서, 내 영혼아, 이제 먹을 것이 풍족하게 쌓였으니 내가 기뻐하고 즐기자.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주님이 그런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여 가려니 그 많은 것이 다 누구 것이 되겠는가? 우리는 세상에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고 살다가 나중에 정말 보이지 아니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와 가장 중요한 생명을 잃어버리는 그러한 실수를 하는 자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 생명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를 영원한 불못에 쳐넣는, 영원한 사망에 집어넣는 그러한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되는데, 세상의 사람을 두려워하고 세상의 것에 마음이 뺏겨 살다가 우리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주신 그 거룩하고 놀라운 생명을 끝까지 보존하시고 그리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을 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바로 이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가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과정이 이 에스겔서에 나타나고 있어요. 에스겔서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특별히 남유다로 갈라진 이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섬깁니다. 그들이 섬기는 우상은 아세라신 또한 바알신 등 여러 가지 수많은 대표적인 우상들이 있지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들의 삶이 다 우상인 것이에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 그랬습니다. 오늘날에는 돈이 우상이 되고 오늘날에는 자기 인생이 우상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보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것들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져 나가고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는 그들에게 대하여 경고했어요. 너희들이 우상을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끝까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지 못하고 너희들은 엄청난 절망 가운데 살다가 죽게 될 것이다. 여러 번 외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심지어 포로로 잡혀서 가 있는 사람들조차 과거의 그 영화에, 과거의 부귀에 마음을 놓이지 못하고 마음을 아직도 붙잡아서 그것에 애절한 마음으로 붙들고 있습니다. 내가 왕년에 어떤 사람이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이야,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실 것이야, 막연한 기대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누구에게 효력이 있느냐? 회개하고 주님에게 돌아오는 자에게 효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그들에게 외쳐도 그들이 응답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는 것을 하나님은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나중에 에스겔 선지자는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할까? 내가 아무리 외쳐도 부르짖어도 그들이 돌아오지 않으니. 그때 7일 후에, 이 7일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얘기하죠. 하나님도 침묵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도 지쳤습니다. 그때 다시 한번 주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이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너를 파수꾼으로 세우노라 하는 말씀입니다. 파수꾼이 누군가요? 요즘 말로 말하면 보초병이죠. 보초죠. 보초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른 진영에 있는 병사들이 식사를 하고 잠을 자고 그들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적이 오는지 위협이 다가오는지를 지키는 자가 바로 파수꾼입니다. 보초입니다. 만일에 그가 잠을 자고 있거나
쿨쿨 잠을 자면서 모든 위험이 다가오는 것도 놓치고 아무런 생각 없이 여러 가지 다른 잡기에 빠져 있다가 적이 오는 것도 놓치고 위협이 다가오는 것도 놓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부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전멸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6.25 전쟁 때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도와줬던 미국의 메가더 장군이 유명한 말을 했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쟁에서 작전에서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서 실패한 장군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계가 무엇이냐? 깨어있는 거예요. 적이 오는지 위협이 다가오는지 그것을 보고 파수꾼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외쳐야 되는 것입니다. 적이 막 다가오고 저쪽에서 먼지가 날리면 이쪽에서 종을 때리면 나팔을 불면서 적이다, 적이 온다, 빨리 일어나 전투 준비를 하고 빨리 일어나 싸울 준비를 하라 외치는 자가 바로 파수꾼이요, 그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파수꾼들은 이러한 파수대에 높이 서서 이 파수대에서 사람들을 지켜보죠. 그런데 우리가 파수대라는 말을 잘 쓰기를 싫어해요. 왜냐하면 이 여호와의 증인 이단들이 툭하면 이 책자를 가지고 다니면서 뿌리는 게 파수대예요. 파수대. 우리 교회에서 파수대라는 말을 원래는 써야 되는데 여호와의 증인은 전부 다 파수대라는 걸 가지고 다니면서 쓰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파수대 말을 저희가 교회에서 안 쓰려고 그래요. 중복돼서 여러분들 혼동이 올까 봐. 여러분 혹시라도 파수대라는 책을 보거나 그런 파수꾼 이런 얘기를 들으면 여호와의 증인인 줄 아세요. 그렇다고 못된 것들이 쓴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전달 안 할 수는 없죠. 혼동하지 마시고 이 파수대와 파수꾼은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에 서서 적이 오는지 위협이 다가오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서 깨어있어 지켜야 돼요. 참 재미난 동물이 있더라고요. 그 아프리카에 있는 사막에 있는 미어캣이라는 동물인데 이 미어캣은요 여러 무리가 같이 군중생활을 무리생활을 하는데 그 중에 꼭 파수꾼 놈이 하나씩 있어요. 아마 여러분 동물의 한국에서 보셨는지 모르지만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렇게 친절하게 그림을 아주 귀엽죠. 귀여운데 얘들은 군중생활을 하더라도 반드시 파수꾼이 서서 있어요. 꼭 이러고 서가지고 지키고 있는. 제가 잘 흉내를 냈는지 모르지만 얘가 잠이 들면 얘가 파수를 제대로 못 쓰면 다른 위험한 동물이 오더라도 얘들이 감지하지 못하고 죽는 수가 생기는 거예요. 파수꾼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신 그 파수꾼,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파수꾼은 위험을 외쳐야 돼요. 파수꾼은 깨어있어야 돼요. 그런데 파수꾼이 할 일이 뭐냐? 먼저 첫 번째 할 일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19절에 네가 악인을 깨우치되, 악인을 깨우치는 것이 파수꾼의 첫 번째 학교입니다. 악인이 누군가요? 악인은 아직 구원받지 못한 이 세상에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우리는 악인이라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그들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야,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어. 저 사람은 참 선한 사람이야. 저 사람 많은 착한 일을 했어. 그게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주님께서는 로마서에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는 다 악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악인에게 파수꾼은 뭘 얘기하느냐? 네가 그들을 깨우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길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네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자, 여기에 구원받지 못한 친구들이,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구원받지 못한 형제가 많이 옆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 중에도 우리 형제자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님, 내 아는 친지들이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우리는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구원에 대한 심적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들을 건져내고 싶어 하죠. 그들을 구원시키고 싶어 하시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빨리 같이 교회 나와서 하나님 같이 예배드리고 싶어 하죠. 우리는 그들에게 악함을, 그들이 살아나야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파수꾼의 사명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야, 너 그곳에 가면 죽어. 너 그 길로 가면 죽어. 빨리 그 길에서 돌아와라고 외치지 않고 그 길로 계속 가서 그 절망에, 사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만든다면 여러분과 저는 책임이 없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보지 못하고 막 걸어가요. 근데 그 앞에 낭떠러지가 있어요. 그럼 우리는 소리쳐야 되죠. 야, 거기로 계속 가면 죽어. 거기 밑에 낭떠러지야. 소리 지르고 외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 생명을 살릴 수 있어요. 근데 만일에 저거 앞도 못 보는 거 잘 가는구만. 조금 있으면 죽겠다. 어디 구경이나 해볼까? 그럼 만약 그러고 있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악하다고 보시겠어요? 그 사람이 죽도록 내버려 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그의 핏값을 네 손에서 우리 손에서 찾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엄미한 하나님의 계명이신지. 우리가 이 엄미한 계명 앞에 우리는 어떤 핑계도 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구하지 않으면, 내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른 분이 다 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다 하나님께서 복음 전하는 자들 보내서 그들을 구원시킬 테니 내가 안 해도 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생각할 때에 혹시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내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부담이 있는 분이 있다면 그 부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 대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전도 대상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도 대상자의 부담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아니하고 아무런 외침이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삶을 살다가 지멋대로 살다가 자기 인생을 마지막 마주치는 그날에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세상적인 모든 절망 가운데 살아서 마침내 지옥에 들어가고 난다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사람의 핏값을 반드시 찾아야 되겠다고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외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사람에게 외치는데 외치되 만일에 그 사람이 내가 아무리 복음을 증거하고 외쳤어도 그가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것은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돌이키지 않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복음을 들은 그 자가, 그분이 마음을 돌이켜 주께로 나아오면 그것은 내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고 그 사람도 생명을 보존하는 일이에요. 만일에 우리가 복음을 증거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우리의 복음 증거에 대해서, 말씀 전함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아. 하지마, 싫어, 듣기 싫어, 얘기하지마. 너는 아직도 미개한 수준이구나. 어찌 지금 세상에서, 요즘 같은 세상에서 천국 지옥을 얘기하는가? 그래요. 요즘에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 미개한 사람, 수준 낮은 사람 취급을 받아요. 그러나 세상이 아무리 부정해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어떻게 우리 인생의 마지막 마치는 그날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공기가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이 보이지 않는 공기 중에는 산수도 있고 질소도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있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알고 있듯이 천국과 지옥도 분명히 있고 우리 인생에 마치는 그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대서는 날이 오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그들에게 외치셔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안 들으면 그 핏값은 그들에게 돌아가겠지만 우리가 만일에 외치지 아니한다면 우리는 그 핏값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서 찾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가슴 떨리게 하는, 정말 두렵게 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까? 열왕기상 7장에 보면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람 나라 군대가 이스라엘의 사마리아 성을 다 에워쌌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어떻게 공격하느냐? 굶어 죽이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둘러싸가지고 그들이 굶어 죽을 때까지 기다려요. 아니나 달라요. 사마리아 성 안에 성난 기근과 고통이 다가옵니다. 먹을 것은 다 떨어진 지가 옛날에요. 심지어 비둘기 똥까지도 서로 돈을 주고 사고 팔아요. 그거라도 끓여 먹는다는 거예요. 낙타 머리 하나라도 어마어마한 비싼 값에 팔려요. 평소에는 먹지도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는 것들이에요. 심지어는 얼마나 배고픈지 서로 네 자식 내 자식 잡아먹는 일까지 생겼어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죠. 그러한 상황 가운데 성 밖에 나병에 걸려있는 4명의 나병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성 안에 들어가 살지 못해요. 레위기에 보면 그들은 성 안에서 살지 못하고 사람과 같이 살지 못하고 성 밖에 살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이 성 안에 있으나 성 밖에 있으나 그들이 샌드위치 돼가지고 굶어 죽는 건 똑같아요. 지금 그 앞에는 아람 적군형이 있고 이 안에 들어가도 돌에 맞아 죽고 어차피 맞아 죽고 돌에 굶어 죽게 생겼으니 어느 날 4명이 얘기를 했습니다. 야, 우리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마찬가지인데 저 적군한테 가서 밥이라도 넣어먹고 좀 죽어보자. 얼마나 비참하면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그래가지고 4명이 겁이 나지만 그래 아람 나라 군대한테 갑니다. 적군한테 갑니다. 거기서 가면 혹시라도 먹을 거라도 넣어먹고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이 그랬죠. 저는 전혀 그런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먹고 죽은 귀신은 때깔도 좋다는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귀신이 어떻게 때깔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그런 말을 해가면서 갔을지도 모르죠. 그랬는데 점점점 그 아람 나라 진영에 가까이 가면 그 수많은 사람들이 군대가 있으면 시끄러운 소리가 나야 되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야, 이상하다. 점점점 한 발짝 두 발짝 초조한 마음으로 두근반 세근반 하면서 진영에 가까이 갔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무도 그곳에 사람이 있지 않아요. 막 금방 끓였던 뜨거운 고깃가마도 있고 뜨겁게 한 밥도 있고 여기 뜨겁게 세수하던 물도 있고 사람들도 있고 텐트도 있고 총은 없죠.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다 있어요. 사람 없어요. 그래,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아람 진영에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줘가지고 이들이 완전히 겁을 먹어서 도망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어요. 지금 모르고 있어요. 오직 여기 온 나병 환자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지금 이 많은 사람은 없어지고 고기국도 있고 밥도 있고 뭐 먹을 거 신나니까 풍부하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게 뭐였어? 우선 먹고 보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막 신나게 마셨어요. 마시고 먹고 배가 이만큼 볼로 가도록 이제 그러고 나니까 이제 좀 눈이 튀어나오고 뭔가 보이기 시작하고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배고프면 사람이 생각하지도 못해요. 여러분 그런 말을 합니다. 어느 분들이 특별히 무슨 계약이나 협상을 할 때는 절대 배고픈 상태에서 하면 안 된대요. 배가 고프면 불리한 협상을 하게 된대요. 근데 이 나병 환자들도 배가 부르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야, 우리는 여기 시컷 먹고 배불렀는데 가만히 보니까 지금 성 안에서 막 굶어 죽고 사람까지 잡아먹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러면서 그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있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에다 말씀을 하고 전하지 않으면 이건 우리 소위가 이거는 옳지 않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을 내릴 수 있겠다. 그러니 우리가 가서 성에다가 말을 하자. 자, 이 얘기를 들어보십시오. 만일에 이 좋은 소식을, 이 아름다운 소식을 성에다 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주님으로부터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온갖 저주가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서 장차 우리의 모든 마침이 되는 날 우리의 종말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놀랍고 아름답고 좋은 소식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만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기 나병 환자들이 그 아름다운 소식, 여기에 먹을 것이 풍부한 이 소식을 저 사마리아 지옥 같은 자들에게 전하면 그들이 굶어 죽지 않고 그들이 이곳에 와서 음식을 먹을 수가 있게 되는데 그들이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명의 복음, 능력의 복음, 축복의 복음을 우리가 받은 자들로서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책망받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여러분들이 이 기쁜 소식을 듣고도 내가 다른 자들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전하고자 할 그런 생각조차도 없다면 여러분과 저는 정말 구원받은 자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라면 내 속에 생명처럼 쏟아나는 영혼에 대한 불쌍함, 영혼에 대한 갈급함이 내 안에 있었어야만. 나는 구원받았는데 저 영혼이 불쌍해서 어떡하나. 저 영혼 구원받지 못하면 지옥 갈 텐데 그 안타까움이 나에게 있어야 되는데 어찌하여 우리 속에 그 안타까움이 없어요? 어떻게 다른 영혼이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내 마음속에는
그를 만날 때마다 예수에 대한 말을 한마디도 아니하고 그저 좋은 게 좋은 거다, 그저 친하게 지내자, 불편하지 말고 서로 편하게 지내자고만 지낼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인에게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한 아주 소중한 사명이요,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파수꾼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또한 의인에게도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의인이 누굽니까? 자, 20절에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안 져서 의인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신 우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살아가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여전히 짓습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을 때도 우리는 그 죄에 대하여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으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고 우리는 날마다 더 성결하게 살아가고 우리는 하나님 내 예수님을 점점점 더 닮아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 싶다.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고 나면 우리가 다 구원받는데, 그리고 우리는 다 천국 간대. 그것은 내 행위와 문제가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나면 무조건 다 어떤 짓을 하도록 하나님께 구원받는데, 그렇구나. 이제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러면서 만일에 어떤 사람이 예수 믿고 나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다고 가정해 보십시다. 마음껏 가서 음행의 죄를 저지르고 마음껏 가서 도둑질을 하고 마음껏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돈 욕심을 가지고 자기 쾌락을 추구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과연 믿음이 있을까요? 그리고 그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내가 예수 믿었으니 구원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옆에서 보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자, 여러분의 교우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같은 셀 원들이 있고, 여러분의 같이 있는 여정도 회원이 있고, 남정도 회원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을 바라보니까, 부셔라, 마셔라, 그리고 온갖 음행에, 온갖 타락한 짓을 다 하고 다니는데, 그것을 옆에 있는 교우가 봤어요. 우리 같은 교회 성도가 알았어요. 근데도 속으로, 저렇게 살면 되나? 그래서 혼자서 생각만 하고 있다면, 그 사람을 깨우쳐 주려고 하지 않는다면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네 손에서 찾으리라. 파수꾼의 사명은 죄를 짓거나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자를 경고하고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오라고 외쳐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거는 네 일이지 내 일이 아니다. 네가 죽든지 말든지 네가 잘못을 하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왜 불편하게 그렇게 사느냐. 여러분, 그래서는 안 돼요. 의인이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하면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느냐. 우리가 예수 믿고 잘 살았어요. 잘 살다가 내가 어느 날 타락했어요. 하나님을 떠나려고도 하고 세상 가운데 살고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살아왔어요. 그러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네가 이전까지 네가 예수 믿고 네가 거룩하게 살았고 네가 나처럼 나에 대해 열심히 살았던 모든 것, 그것은 거기까지 끝이. 더 이상 그것은 기억될 수 없어. 왜? 너는 죄인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네가 의인되었던 자의 삶은 기억할 바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번 하나님 앞에 구원되면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절대로 취소시키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를 실어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누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가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은 부지기수예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기름 부은 자, 열처녀의 그 혼입집 처녀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그 열처녀는 신랑 신부의 들러리들입니다. 열처녀가 기름 준비하고 있다가 신랑 신부가 혼인잔치를 마치고 신랑 집에 올 때를 기다렸다 그들을 맞이할 책임이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다 한낮에는 안 움직이고 뜨거운 밤이 되기 뜨거운 낮에는 안 움직이고 해가 지고 나면 그때서야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고 나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들은 등불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0명의 처녀가 신랑 신부를 맞으려고 등불을 기름을 준비하고 있는데
예상보다 늦게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불에 기름이 떨어져 나가요. 그러다가 꾸벅꾸벅 졸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졸고 있는데 저쪽에서 신랑이다 맞으러 나오라니까 정신이 번쩍 들어가지고 바라보니 그들의 등불이 다 꺼져 있는 거라. 어떻게 된 일이냐 보니까 너무 신랑이 늦게 오는 바람에 준비해놓은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등불에 기름이 떨어졌어. 그러니 기름을 보충해서 불을 다 식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슬기로운 5 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고 있었어. 기름이 있었어요. 그래서 기름을 보충하고 등불을 켜니까 환해졌습니다. 그런데 5 처녀는 미련해가지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니까 등불을 켤 수가 없어서 5 처녀한테, 기름 준비한 5 처녀한테, 야, 우리한테 기름을 좀 더 주라 그랬더니, 우리가 준비한 것조차도 부족할까 하니 너희는 빨리 기름 파는 데 가서 기름을 사오라. 그때서야 이 5 처녀가 막 아이고 뜨거라 하면서 기름 사러 뛰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랑이 왔어요. 그리고 신랑이 와서 보니, 야, 너네 10명 있었는데 왜 5명밖에 없니? 5명 기름 사러 갔어요. 기름 떨어졌어요. 그래? 다 들어와라. 그리고 혼인집 문을 닫아라. 문이 닫혔어. 나중에 기름 사러 간 5 처녀가 돌아왔으나 혼인집 문은 열려지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이 말씀하신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을 보존해야 되는데 믿음을 보존하지도 못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이 있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가운데 믿음을 보겠느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구원 받았으면 이 믿음을 끝까지 보존하셔야 되는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진리를 하는 지식을 바른 후 죄를 짐짓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눈만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한번 구원받았다고 해서 그 구원이 절대 취소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보혈의 피를 쉽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서 내가 다시 죄를 짓고 세상 가운데로 빠지고 하나님을 떠나가면 그 구원은 절대로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28절로 보면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잘 생각하고 우리가 다 깨어 있어야 되는 것은 절대로 죄악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게 하지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죄악 때문에 우리가 쓰러지거나 넘어져서 주님의 곁을 떠나는 것. 우리가 주님을 떠나는 것, 주님을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 짐짓 죄를 범한다는 것은 계속 죄를 범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죄를 내가 모르고 짓는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다 내가 죄를 짓는 거 상황을 알아요. 그것이 짐짓 죄를 짓는다는 뜻이 아니라 짐짓 죄를 짓는다는 것은 영어 배우신 분 아시죠? 현재 진행형 ing. 내가 예를 들어서 도둑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나서도 손이 근질근질 해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도둑질을 했어요. 왜 몰랐겠어? 자기는 알았겠지만. 또 도둑질했는데 도둑질할 거니까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 자가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는데 도둑질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회개했어요. 그리고서 한 달 동안 도둑질 안 했어요.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 또 손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가지고 안 하려고 맘먹는데 어찌다 보니까 벌써 손이 남의 지갑을 털고 있어요. 그 도둑질 했어요. 아이고 하나님 내가 안 하려고 했는데 정말 안 하려고 했는데 어찌다 보니까 또 이렇게 도둑질하게 돼서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다가 이번엔 정말 회개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1년을 참았어요. 근데 1년에 또 도둑질 한 번 또 했어요. 죄를 짓고 있는 겁니까? 안 짓고 있는 겁니까? 계속 짓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이 죄를 짓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난번에 회개한 것이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메타노이아라는 것은 가다가 돌이키는 것이 회개예요. 그럼 내가 계속적으로 도둑질하는 것을 즐기고 있는 것을 계속하고 있다면 이것은 짐짓 죄를 벗고 범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리고 회개할 때마다 용서받아요. 그러나 그 죄를 계속적으로 의도적으로 지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우리에 대한 구원의 은총의 십자가 보혈의 피를
가볍게 여기고 마음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계속 죄를 짓는 일 절대로 하지 마시라.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죄를 짓는 자에게 여러분과 제가 경고할 줄도 알아시라. 그래서 경고해서 빨리 그 죄에서 돌이켜라. 그렇게 죄를 돌이키라고 우리가 경고하면, 만일에 경고를 받은 자가 그 죄를 돌이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책임을 믿지 않아요. 그런데 만일에 그 악한 죄인에게 우리가 경고하지 않아서 그 악인이 죄를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린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것을 피할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교우들에게, 다른 성도님들에게 예배 늦게 왔다고 해서 가가지고, 집사님 어떻게 그렇게 예배 늦게 올 수 있어요? 내가 성경에 보니까 악인을 깨우치라고 했으니 내가 깨우치는데 다시는 늦게 오지 마세요. 이러시면 다음부터는 안 봅니다, 서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악인을 깨우치는 것도 있고 의인을 깨우치는 것이 우리 두 가지 사명이 파수꾼에게 있는데, 다 지혜롭게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우치게 하시라. 아이들에게도 깨우칠 때 어떻게 해요? 그들을 노하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우리 아파트에 사는 아파트에서 어떤 그 재수생인가 삼수생 아이가 떨어져서 자살해서 죽었는지 어떻는지 몰라요. 신변증에 떨어졌다니까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시는데, 그 아이가 막 부모님들과 이제 학교, 대학이 시험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얘기를 하다가 서로 다투고 그러는 중에 이 아이가 자기 스스로 분노를 못 이기고 자기 자신이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벌써 이 재수 3수를 한다면. 그러지 않아도 심한 마음의 아픔과 갈등이 있는데, 부모가 막 윽박지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 아이가 그냥 창문을 열고 뛰어내버렸어요. 그 서로가 조금만 참아서 지혜롭게 격려해주고 주의 교양으로, 주의 말씀으로 훈계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지 못한 악인을 깨우칠 때에도, 그리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을 깨우치는 파수꾼 역할을 할 때에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그 말씀을 받았으니 그 말씀으로만 깨우치실 때에 그들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그들이 악에서 돌이켜서 그들의 생명을 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냐?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아멘. 우리 이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외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정말 저는 이 사명을 알지 못하고 내가 이제까지 전도하는 것은 다 다른 사람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도 이 사명을 깨닫고 저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저도 담대함을 주시고 저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깨어있는 자가 되는 파수꾼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1, 2분 동안 간절하게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잊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 파수꾼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여서 하나님 나 혼자 편하고 나 혼자 잘 사는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아버지, 어떤 자가 죽어가든지 어떤 자가 멸망이 이르는지 나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아버지 귀한 말씀 내가 갖고 있사오니 주여 그들에게 외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여, 이곳에 우리 아가페 성도님들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깨어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성령의 받은 격으로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